자, 누가복음 오늘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석절만 보는데요.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지독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발음인데 한자가 다르죠. 지독지혜가 아닌 지독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2주 동안에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 2주 전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그 세례 시작이 맨 처음에 우리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또 홍해 사건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죄 씻음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도 있었고 그 연이어서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계속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물세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세례의 모습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물세례, 죄사함을 회개 세례와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또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습을 또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세례 조금 전에 봤죠?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는 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우리 제자들이 120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습니다. 그때 또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 또 새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또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내용은 세례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회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예수 믿으면 받는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 성령 받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임하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같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 세례는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드려지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데 아멘 소리가 걱정인데 이번에 같이 금식하고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아졌네요. 근데 조금 더 세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색깔이 좀 달라졌죠. 후드 색깔이 1년에 몇 번 흰색이 후드를 하는 일이 며칠이 안 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 해서 이제 전통적인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전통적인 그 기간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어서 다음 주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딱 40일이 되면 이제 성금요일이 지난 그 성금요일 날까지 40일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40일 작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로 드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드려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가 두 가지 나왔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격이죠. 감동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하게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문장의 연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는데 예수님 막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자, 마치 이것을 두 문장을 비교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게 사실일까요? 진짜일까요? 신디는 생일이 언제예요? 7월 며칠? 22일. 오, 7땡땡, 722, 땡땡이 아니라 722이네요. 7월 22일. 확실해요? 네. 신디는 병원에서 났어요? 병원에서 났으면 확실할 가능성도 있네.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아는 생일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2학년 때까지 2월 12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3월 12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진짜 내 생일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머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헷갈리시나 봐. 그래가지고 주소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3월 12일로 하자 이래가지고 제 생일은 3월 12일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병원에서 안 났나? 그러고 보니 그 얘기도 안 해주셨네. 나 어디서 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우리 애 너는 보름달 뜰 때 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도대체 보름달 언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이요? 과학도 노상 바뀌어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하기로 이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리가 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게 진짜인지는 진짜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얼마나 허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아요. 왜요?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요셉 집에서 자라니까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지. 누가 질문을 해? 단지 좀 애가 결혼하기 전에 생겼다 이쯤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요셉의 아들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는 대로, 자, 이게 참 위험합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속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 바보같이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헷갈려. 도대체 저게 뭐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사 아들 말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데 목수의 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냐는 거야. 심지어는 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는 건 다 주위에 형제자매들이 다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을 고집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안 받아들여.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심지어는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돼도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해? 목수가 감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더 가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내가 아는데. 자,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요한복음 할 때 이거 많이 다뤘는데요. 막 반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제가 지금 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 이게 감히 이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도 못하니까 우리가 알기엔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인데 우리가 아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교육받고 들여진 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게 허상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이게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언젠가 글을 읽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고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안다.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가 노미조라는 단어로 be supposed to 그런다고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다는 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LA 있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파트에 그렇게 어떤 이렇게 민족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간에 맨날 문제야 막 이러고선 막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같아.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걸고 막 너무 괜찮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당하고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못됐어 라고 어떤 거 가져요? 편견을 갖습니다. 자, 어느 날 글을 읽는데요. 못된 견둘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견을 개견자를 쓰잖아요. 못된 개둘인가? 이랬더니 이분의 말이 이겁니다. 세상에는 못된 견둘이 있답니다. 하나는 선입견이요. 또 하나는 편견이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라고 생각하는 편입견과 선입견과 편견이 사람들을 실제가 아닌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어디에요? 네, 말씀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계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지금 성령이 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은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려지는 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고, 이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야 하는 역사입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오는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랍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놓을 것에 대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가 되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 들려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러면서 책도 나오고요,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미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경에 담아놓은 이 귀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 들려지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전부일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 옳다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주는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듣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이번에 비즈니스를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실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죄가 아니면, 죄 짓는 일들이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그 말씀 가운데 담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음성은 죄송한데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다른 음성을 듣고 싶으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여러분 의사가 되든 비즈니스를 하든 소셜 워커가 되든 그것을 정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진짜 이 아이가 뭐를 하더라도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물질에 막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른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 바른 부모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놓으셨느냐? 66권에 걸쳐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 말고 자꾸 딴 거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딴 말 할 말이 내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신기하고 희한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신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가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항상 여러분 가끔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르게 반응해요. 왜요? 해석이 달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달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걸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랍니다. 2006년인데요. 2006년에 시카고 선타임스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뒤를 이을 차세대 복음주의권에 떠오르는 지도자 랍 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 랍 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기억하시겠어요? 혹시요? Mars Hill Bible Church라는 유명한 교회를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Mars Hill Bible Church라는 유명한 교회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부흥 성장하는 복음 진영에서의 one of the best 가장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1년에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 책의 내용 때문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고요. 결국은 그 뒤에 2013년에는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 인간적인 개념, 우리가 아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인간들의 사랑들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멋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라는 논리와 이 질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실까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여기 앞에 계시네요. 우리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애가 이뻐가지고 어쩌지를 못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손주 나면 그렇게 이쁩니까? 최희정 장로님 그렇게 이쁩니까? 당장 그러시다고. 그렇죠. 아마 우리 손주 낳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 자녀 낳았을 때보다 이렇게 이쁘다고들 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한없이 이쁜 너무 사랑스러운 그것을 지독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지독지혜라는 이 사자성어가 좀 어려운 사자성어입니다. 잘 안 쓰는 사자성어인데 이게 그 혈틀지에 송아지 독자를 써서 이게 송아지를 핥는 어미소의 사랑.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냥 너무 이뻐. 그냥 막 이뻐도 어쩌지를 못하는 사랑을 지독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사랑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손주가 이쁘고 아기가 이쁘고, 저는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진짜 이뻤습니다. 제 눈에만. 그 사진, 이게 신기하게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아무 말을 안 해요. 이쁘죠. 그러는데 저희는 또 더군다나 그때 첫 애라고 사진을 막 시얼스에서 찍어가지고 막 이만큼 몇십 장씩 뽑아가지고 사람들 막 나눠줬거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처치곤란했을까. 지금 보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안 올립니다. 올리면 놀림감 될까봐. 진짜 첩이했어요. 진짜 뚱뚱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이뻤어. 걔처럼 이쁜 애가 없었어. 그냥 막 지독지에 그냥 걔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집에 막 달려갔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고 와야 돼. 보고 아유 이쁘다 막 이러고서 와야 정말 그랬던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렇죠.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질문 여러 번 드리죠. 그냥 우리가 곧잘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해줘.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시는데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Jesus Christ laid down His life for us.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건 남의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죽는 건 안타까울 것 정도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내 새끼가 죽는 건 눈에 피눈물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이냐면요,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독지혜의 이 사랑,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엔 똑같은 표현이지만 한자가 바뀌어야 하는 지독한 사랑입니다. 지독이라는 단어를 바꿨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죽도록 내어놓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독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정말 지독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요, 그냥 너무 이뻐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너희들이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려면 방법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모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이냐? 3년 뒤에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길을 가는 시작, 죽을 길의 시작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버트 베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고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도 안 가는데 왜 예수를 왜 보내? 지옥도 안 가는데 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데 왜 예수를 보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는 지독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냥 다 좋고 다 천국 가자, 다 지옥은 아무도 안 간다고 전포하는 그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도 필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사랑이라는 것도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건 죄송한데 당신이 원하는 거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요셉의 아들로. 그러나 그건 잘못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사랑이니까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지독한 사랑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독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가 믿어지고 받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